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사실은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몇 장이죠? 7장, 5장에서 6장, 7장. 7장이 이제 마지막이 이제 끝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이에요. 5장, 6장이 천국 시민인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원리라면 본장은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할 실천할 규범, 실천할 문제, 실천하는 그러한 문제가 강조되어 있어요. 성도는 죄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는 일체 타협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문은 자신이 심판주인 양, 자신이 재판관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한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신은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러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당신은 자신한테는 너그럽고 관대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 꼬치꼬치 캐묻느냐.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 외식된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이 올바른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남의 그 뒷담화하는 거 재미있죠, 그죠? 남의 뒷담화하는 거 재미있어요. 특히 카페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수다를 떨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남 뒷담화하는 거예요. 야야, 그 시기 있지, 걔 말이야. 그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혹 웃고 하하 웃으면서 맞아, 걔 맞아. 그러면서 뒷담화하고 있어요. 뭐예요? 남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게 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감형이 돼서 무기수로 이제 감형이 됐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풀려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증언을 들어보고 다시 이 신청해서 재판 결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된 거예요. 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느냐? 경찰이 막 두들겨 패고 고춧가루 코에 막 미기고, 이렇게 다리를 곤봉 속에 이어가지고 비행기 태우고, 통닭구이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 그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안 하면은 내가 얻어맞아주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짓 증언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억울한 옥살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이게 오판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재판한다는 거 이게 판검사도 그죠? 판사도 그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잣대로 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남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뒤집어 씌우고 그죠? 그런 억울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지라.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비판과 헤아림에 대해서 이 비판하다 이 말을 우리말로는 비평하여 판단한다 그런 뜻이요. 비평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보니까 정죄하다, 심판하다, 뭐 재판하다 이러한 법정적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재판은 누구가 합니까? 성경에서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세요. 왜냐?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판검사들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끼리 다 그거죠 봐주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공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 불의에 야하지 않고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정직한 저울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서울에 변호사 그 협회 변호사 협회 그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요, 저울을 이렇게 어떤 사람 동상에 저울을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저울이 딱 중앙에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이지 않고 공정한 그 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사사로움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판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성. 내가 저 사람 비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형제라 그래요. 형제.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끼리가 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형제는 아니죠. 그죠? 사실은. 우리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헌금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주라 이 말은요, 비판하면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칭찬을 하면 칭찬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우리가 헤아림을 남에게 이 헤아림이 도로 내게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황금률이죠. 내가 남을 대접하면 반드시 대접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접대하면 그 사람도 한 그릇 얻어먹고 나면 마음이 이제 빚을 지니까 또 우리에게 또 접대를 하고,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왜냐?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그 남을 비판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묻는다는 말이죠. 과거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뭐 밥 사주고 뭐 하나면 다 얻어먹고 소변 보러 돌아나가면 돌아서자마자 남의 뒷꼭대기에 대고 비판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합석했던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오직 자네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인간성이 꼬람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네한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날에는 우리가 다 토설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잣대를 갖다 들이대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정당끼리 서로 뭐 합니까? 비판해야죠. 비판. 정치인들 남을 짓밟고 끌어내려서 어쨌든 자신이 올라가려고 예를 쓰죠. 그래서 여당은 야당을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로 이 정부를 일으켰죠. 민심을 통해서 정부를 일으켰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참 잘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결과를 보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못한 이 정부로 이제 평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잡는다 해서 부동산 폭망, 그다음에 경제 폭망, 지지율 폭망, 안보, 그죠? 군대 해산시키고 뭐 부대 다 뭐 줄여가지고 안보 폭망, 일자리 폭망, 민생 폭망 해가지고 문정부가 맡았지만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해주고 뽑아주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정부가 다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 해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믿을 것도 못 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자, 어느 장모님이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면은 엎드려까지 그 주보에 오타가 어디 뭐 잘못된 게 있는가 그거 찾아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다가 뒤로 봤다가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있으면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깔고랑하게 열어가지고 흠집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꼬투리 쳤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 은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한 방 먹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새벽 기도에 이제 공석이니까 장로님이 설교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그 장로님이 옳거니 해가지고 막 주석도 뒤집어 뭐 해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아니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원고를 준비했는데 원고를 떠듬 읽다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사님 보고 여보, 이제 설교 다 끝나서 근사님 보고 여보 오늘 설교 어땠으니까 오늘 그 죽 말아 먹었다. 밥 말아 먹었다. 죽 썼다. 죽 썼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합니다. 장로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시오. 인사해 보세요.
장로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권사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 올라오 보시라고. 집사님이 이 자리에 올라오 보세요. 인사라니까 아무도 인사 안 하네.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은 잘 안 돼요. 캄캄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돌아가면서 앞에서 요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라니까 막 떨리고 그러죠. 저도 집사 때 얼마나 떨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돼서 그렇지. 내가 잘할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막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 잘 안 돼요. 떨리고 그래요. 이 목회자들도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약간 떨림이 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잘하겠지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종말적으로 심판에 응답하시면서 남을 비판한 대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전능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죄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심판주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런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월권행위죠. 교만의 극출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헤아림이 뭐냐? 헤아림이 이거 청량하는 거예요. 치수를 정량하는 거, 치수를 자로 재는 거. 남을 비판한 자는 똑같이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헤아리는 자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 도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 뭐냐? 메아리예요, 메아리. 야, 여기 합천 이 황매산에 저게 철쭉이 유명하다는데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철쭉이 져버린지 안 져버린지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지고 야호 하면은 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예, 저쪽에서도 야호. 넌 누구냐? 그러면 넌 누구냐? 야 이놈아 해보세요. 저놈도 저기도 야 이놈아. 이 비판은요 꼭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흉을 보면 희한하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전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야야 이 말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해. 니한테만 한다. 그래갖고 뭔데 하면은 싹 얘기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야야 내가 뭐 들었는데 하면서 니만 알고 있거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그 소문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와요. 이 비판은 꼭 메아리 같아요. 근데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도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항상 우리는 사람은 상대성이고, 사람은요 이 모든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것도 있어요. 완벽하면 완벽한 게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진집사님 보면은 진집사님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못하는 이 공사 건설 이런 거 잘 해내죠. 겸손하지. 집사님이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래예 저래예 하면서 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 그 단점이 없습니까?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게 있는 단점을 장점은 놔두고 단점은 계속 이렇게 지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장단점이 있고,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상급 있고, 이 득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분들은 잘한 것만 이렇게 쳐다봐요. 저분이 좋은 것만 쳐다봐요. 근데 나쁜 것만 자꾸 쳐다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좋은 점만 바라보고 칭찬하는 그런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눈 속에 있는 티와 눈 속에 있는 이 덜보라, 이 말은 뭐 사실은 과장법인데요. 예, 티는 사실은 원어에 보니까 톱밥이라는 톱밥. 그리고 덜보는 우리 집 짓는데 그 기둥을 말하죠. 그래서 이 티는 작은 결점, 작은 흠집. 그 다음에 덜보는 좀 이제 큰 결점, 큰 죄, 이걸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늘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썰고 금축을 하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그 작업의 현장 속에서 이 톱밥이 나온 거예요. 톱밥. 그래, 티. 그 다음에 덜보, 기둥.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와 인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올가미를 씌우고 정지하기를 좋아했어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우리 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의 화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거 맸단 말이에요. 씌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뭐 주일날은 하루 900보 이상은 걷지 못하게 하고 뭐 주일날은 또 뭐도 하지 말고 성경에 율법이 없는 걸 자기들이 더 이렇게 추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그 법이 뭐냐? 그게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강화시키고 낙타는 하루살에는 걸러나고 낙타는 삼키고 뭐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는데 이 장로들이 만든 이 유전까지 뒤집어 써서 그걸 지키려 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장로들이 유전 이거는 지키지 할 필요도 없고 뭐 율법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되니까 내게 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면 남도 나도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가 우리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수요일날요. 수요일날 오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는 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완공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ing로 영어로 그죠? ing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쭉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어르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성도들 역시 허물로 멸망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뿐이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 들었던 사람이 한 명, 두 명 다 뒷걸음쳐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려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편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우리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그 헌명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에 대한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말에 대한 실수. 우리 헌명시 얼마나 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도 보면은 헌명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포항적으로 오줌도 안 놓는다 그랬죠. 포항적으로 오줌도 안 놓는다. 왜냐? 군대 생활에 하도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그런데요, 포항을 통해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신반상고 부기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이군 일 좀 해달래 해가지고 포항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주일날은 포항 중림사 절에 다녔어요. 포항 중림사 절에 다니면서 서가 모님을 하면서 이 탑돌이하고 부처 앞에서 이렇게 불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포항 아가씨랑 또 결혼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싫어도 포항을 자주자주 갑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그 다음에 휴가 때마다 애경사마다 이렇게 찾아가고, 그저께 우리 장모님 추도일 날 또 다녀왔어요. 그런데 포항에 가보니까요, 살기가 그래 좋아요. 바다가, 동해 바다가 시퍼렇게 팍 튀고, 죽도 시장에 가면은 해산물이 그렇게 많고,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왜 그때는 그런지 몰라. 그때 하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막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포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유치원에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처형들하고 같이 동서라고 하죠. 경주로 해서 가지고 아주 본문단지에서 맛있는 집에 이게 또 둘째 동서 장로님이 이 밥을 또 대접을 하길래 잘 얻어먹고, 또 혼자 사시는 큰 처형 집에 형광등을 제가 싹 다 갈아주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오천부대 그 앞에 가지고 해병대 그 위장복을 한복 사왔어요. 왜냐? 이 신반에 가면은 해병 전우회가 있잖아요. 그 전우회 가가지고 봉사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려고 해병대 위장복 하나 샀다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막 혼을 내는지. 아이고, 뭐 안 되면 작업복이라도 그 작업복 찌르기고 좋아요. 그 위장복 그 찌르기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한복 딱 사가지고 빨간 모자 하나 딱 쓰고 이렇게 딱 폼 한번 잡으면서 신만 사람들 전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아이고, 우리 사모님 마음 좀 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보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호언장담하지만 나도 실수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판은 하지 말되 영분별은 해야 돼요. 판단은 해야 돼요. 왜냐? 영분별은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과 도둑놈 분별해야지. 안 하면 내가 당장, 그죠? 손해를 보잖아요. 이게 대구의 대구 신천지에서 그 소식지를 하나 보내오더니, 아랫께는 이제 포항 갔다 왔더니요, 이 합천에 여기에 그 기쁜 소식 선교회 해가지고 구원파 박옥수가 주간 기쁜 소식 해가지고 소식지를 보내왔어요. 그래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아침에 내가 오늘 전화를 했지. 전화번호 여자가 받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런 걸 보냈냐고, 왜 교회 이런 것을 쓸데없이 보냈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단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만 내계적으로나 이단이지 뭐예요. 어디 이단이 기성교회를 진짜로 가르치려고 그러느냐고. 이런 거 함부로 보내지 말라고. 바쁘니까 지금 끊을게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사건이 7장 15절부터 쭉 있잖아요. 한 장 넘기면은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극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2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들을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런 것들은 비판하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제 닭이나 병아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이제 놀아라고 울타리 쳐주잖아요. 저 대밭 속에 가면서 다 찔리고 막 끓기고 해가지고 캬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네도 좀 잡아먹고 벌레도 좀 잡아먹고 그리고 햇빛도 쉬고 닭은 또 흙모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흙모욕도 하고 복지 후생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놀아라고 이래 했더니 고양이가 와가지고 병아리를 물고 갔는데 또 물고 가버렸어요. 또 울타리를 보강시키는데 또 물고 가버렸어. 2마리를 물고 가버렸어요. 산원 이리 때가 우리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누구 잡아먹을까, 오늘 진집사님을 요리해 먹을까, 근사님을 요리해 먹을까 항상 마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저기 좋은 기인가 하다가 급성 물려가요. 병아리처럼. 병아리 아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울타리를 허무는 이거 여우 새끼를 잡으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분별하고 영적으로 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내 눈 속에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눈에 티만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시오. 교회 안의 형제를 판단하고 교회 안의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도 판단하고 비판을 받는다. 내가 야호 하면 메아리도 야호하고 너 누구냐 하면 메아리도 너 누구냐고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이 비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형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품어주고 다독거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그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도 죄가 많고 저도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재판하는 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런 교만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절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